네, 얼마 전 경제신문 기사를 보니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역대 출시한 음료 중에서 최단 기간 100만 장 이상 판매한 음료가 무엇이었냐를 조사를 해보니 무려 이 음료는 출시 9일 만에 100만 잔이라는 이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료가 무엇일까요?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아닙니까? 바로 겨울철 시즌 음료인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입니다. 이 음료는요,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인데 이 캐모마일 티, 그 다음에 유스베라 티, 리치, 로즈마리를 활용한 이 음료예요. 그런데 이 음료를 마시는 이 고객들이 이 지친 몸과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자라는 취지로 이 음료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료를 저도 처음 맛보는 순간 어떤 맛이었냐라고 하면은 무언가 편안해지는 맛, 무언가 릴렉스 되는 느낌. 네. 혹시나 지금은 이제 시즌 메뉴라서 이제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코스트코 가면은 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이다와 적절하게 여러분들 이게 음료를 이렇게 섞어서 마시면은 그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러니까 한 병에 엑기스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빈도수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바로 릴렉스라는 단어입니다. 릴렉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긴장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릴렉스 하면서 이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가정 생활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직장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며 고민사입니다. 이것은 비단 먼 나라 미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 콩글리시로 이야기하면은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연봉의 높음과 낮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회사의 업무의 강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정시 퇴근하느냐, 그리고 잦은 야근이 있느냐, 휴일을 보장해 주느냐, 뭐 휴가 보장을 해 주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배가 고파서 삼시세끼에 먹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면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보니까는 여가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사이에 급부상한 게 무엇이냐? 바로 캠핑이죠. 그리고 차박, 캠핑카,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아니면 1년 살기, 자전거 라이딩.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한 신적으로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느냐? 자꾸 술로 이 모든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어느 경찰서장이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 현장에서 한국 사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이 현실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쉴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라고 수없이 바뀌는 이 현실 가운데서 점점 여러분들 어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는 계속 앞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뒤처져야 되는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우리 모두는 마음의 힘을 빼앗긴 채 정처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예전에 유행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3포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5포가 되었는데 집 구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가 포기가 5포입니다. 그리고 7포, 이제는 N포까지 되었습니다. N포,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는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인생을 정의를 내릴 때에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수고한다, 짐을 맨다, 멍에를 맨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볼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실은 이 마차를 끌고 가는 이 소와 또한 나귀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농기구는 현대식으로 다 바뀌어서 이렇게 경운기나 트랙터가 소 대신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소가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 이끌고 가는 모습을 종종 한 번씩 아주 가끔씩 저는 이제 보아왔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탈길을 끌고 올라가는 그 소는요,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힘겨워가지고 소가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소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도 잘못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를 모는 농부가 소의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은 올라가다가 이 소가 힘에 겨우 붙이면은 털썩 주저앉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리고 계시지 않았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게 살다가 죽은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솔로몬이 굉장히 팔자 좋게 살다가 죽은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마저 인생을 정의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라면 인생은 참 뭐라고요? 헛되다. 그렇게 달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또한 육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가 편치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의 정신이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편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9절 오늘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텐데 그 쉼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너의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된다라고요? 쉼을 얻게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사람들이 마음의 쉼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 어떤 제목으로 지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쉼을 얻는 자라고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서 잘 외우고 또한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예요? 지치고 이 힘든 세상살이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마 위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무척이나 안타깝게도 지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알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중요한 것, 전후 문맥을 빼버리고 이 본문만 읽으면은 마치 우리에게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25절 첫 단락에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시작됩니까? 바로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전 사건에서 말씀하신 그때에라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28절에 무슨 말씀이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 어린아이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의 교훈을 비유할 때는요, 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요구하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순진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예요, 여러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모든 그의 필요를 타인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자를 바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뜻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 모두 다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 구원에 관한 성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죄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지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런 은혜를 뭐예요?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를 아니하는 사람, 즉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면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에서 대하여서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자들, 또한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이 자들에게 향하는 꾸중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앞단락 20절 말씀에서 24절까지의 여러분들 말씀에서 어떤 맥락으로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뭐라고 여러분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뭐라고요?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꾸중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도시들이 어떠한 도시들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도시입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베푼 고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책망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한 2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고라신이나 이 베세다 같은 이 가버나움 같은 고을들은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 지방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저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영적으로 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23절 말씀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졌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14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이 주변국 모든 나라들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마저 포로 삼았던 이 강국에게 어때요, 여러분들?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빗대어서 가버나움의 불신앙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복음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뭐 하는 자, 여러분들? 거부하는 자. 이게 바로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역시 2차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홀로 부둥켜 안고 혼자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자들, 즉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원근 통시법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 사실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딱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얼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맞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의 가진 모든 죄짐들을 이걸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겠다. 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을 보니까는 매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대신 져준다라는 약속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짐 대신 져줄게, 내가 대신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짐 하나에 지금 짐을 더 얹을 판입니다. 지금 아니 짐을 대신 지겠다라는 것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텐데 그 대신 짐을 져주지를 않고 멍에를 메라니요. 안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그런 약속의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쉼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환경과 지금 형편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다라고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멍에는 뭐라고요? 가볍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가볍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여러분들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쉽게 맬 수 있는 멍에입니까? 아니에요. 이 짐이 얼마나 굉장한 짐이었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너무나도 무섭고 공포스러웠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땀이 빗방울같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극한 상에 가면은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이게 피가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멍에는 어떻다라고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짐 지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의 멍에와 그의 짐을 지게끔 하면서 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짐의 물리적인 무게나 심적 고통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지는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 어떻다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이 짐을 달게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스스로 진 짐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뭔가 여러분들 낯선 표현이고 지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시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보고 화가 나서 어떻습니까?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것을 모르냐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로마 군대 단위의 가장 큰 군대 단위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 이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어떤 단위냐? 약 4단급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 12사단급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냐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억울해하는 자들이에요. 억울해서는 안 되는데 오해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 짐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짐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억울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보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남들처럼 뭐 돈벼락도 좀 맞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도 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인생이 풀려야 되는데 하나도 풀리지 않는 이 억울함, 그게 우리에게 없다. 이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억울하다라는 것,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짐이 될 것 같아요. 그 억울함만 벗어나면은 우리의 모든 짐이 벗어날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억울하다는 마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겨요?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어떠느냐? 신자는 여러분들, 신자의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만날 일이지 억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욥기서 강해가 들어갔습니다. 욥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기서 내내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예요. 1장부터 40장까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친구들, 마누라까지 다 잃고 그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욥이 함부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까지 한탄합니다. 왜 내가 건강해서 이 꼬라지를 보고 있는가? 차라리 달력에서 내 생일을 없애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태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내 같은 게 뭐라고? 내 좀 죄지으면 뭐합니까? 내가 이래 죄지었다라고 해서 이같이 나를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항병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요? 4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서만 들었으나
이제는 무엇으로 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게 욥기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간섭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허락하셨는지 욥이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당시 여러분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동족사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완전 왕따가 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한 이방 세계가 아직 기독교를 인정 안 할 시기니까는 어때요? 안 밖으로 핍박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생각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왜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며 왜 우리의 정당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여기에서 사용된 징계의 뜻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에 나중에 찾으셔가지고 자식 만들기라고 적어 놓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디스플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 이 자식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헬라에서도 보니까는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들이라는 뜻의 파생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인생이 여러분들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믿고 즉시 어떤 기계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자식을 만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 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놓는 게 힘듭니까? 기르는 게 힘듭니까? 기르는 게 좀 더 많이 힘듭니다. 대학 가면은 그만할 줄 알 애가 어때요? 애가 대학생답게 속을 썩입니다. 군대 가면은 나아질까 했는데 군대 가도 속을 썩입니다.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손자까지 동원해서 속을 썩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 이야기는 절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간섭을 아니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간섭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들 또 다른 우리에게 억울함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왜 악한 자들이 빨리 안 망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 악한 놈들 왜 빨리 망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날 때에 무엇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기계는요, 조정할 뿐이고 짐승은 다스릴 뿐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이 대등한 관계가 성립이 되지를 아니하면은 되지를 않는 관계에 관한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에게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며 우리가 성실히 사는 보상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모든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존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야죠.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셀원들 식구들끼리 이러한 관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저와 1대1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 영적인 관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보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평화와 기쁨을 정말 누리면서, 정말 맛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억울한 일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갈등이 무엇이냐? 사람은 원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것, 극렬하게 대치되는 것,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마음, 한쪽은 죄악된 마음으로서 자신과 사는 이 마음의 서로 이 갈등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꾸 뭐 해라는 거예요? 그 갈등들을, 그 세상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추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리들이
자꾸 나를 지키는 본능으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체면 잃는 것 부끄러워해요. 내 명예 잃는 것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딱 테두리를 치고 더 이상 나를 근접하지 마. 나는 더 이상 치료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딱 테두리를 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랍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절대 평안한 길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받을 것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느냐?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의 최고의 증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이지, 십자가 지고 멍에를 지고 간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까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30절까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자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내가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기쁨으로 걷는 자, 거기서 나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보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정말 참된 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내가 힘들어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길을 맛보아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나는 오늘도 고통스럽지만 이를 악물고 또한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짐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물론 훈련도 많고 어렵고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훈련 가운데에,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고 왜 나를 이곳 가운데서 훈련시키는지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